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6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76장 찬송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 또한 은혜의 자리 이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피곤한 몸과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우리가 믿기에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우리가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채워주시며 넘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오니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세상을 의지하며 또한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헛된 욕심들 또한 근심과 염려들을 다 씻어 주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늘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며 또한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기다려야 된다라고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온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인 영생을 받았지만 이미 영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이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영생은 아닙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실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오실 때 갓난아기로 오셨죠. 태어날 장소가 없어 짐승의 먹이를 두는 구유에 몸을 누이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의 탄생을 축하한 사람들은 양을 치는 목자와 또한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밖에는 없었어요. 예수님은 참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전혀 다를 거예요. 두 번째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몰랐지만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번개가 치는 것처럼 오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한눈에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그때가 언제인가 그것을 미리 아는 것은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할 때 갑자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 때 홍수가 갑자기 나서 모든 사람이 멸망을 당하고
또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이 갑자기 떨어져서 순식간에 멸망했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 26절로 30절 한번 보시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 때도 그렇고 롯의 때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홍수가 났고 불과 유황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그들은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나타나는 날은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이 금방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야말로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 성도는 항상 깨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든 내일 오든 상관없이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충분히 즐기고 나중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다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이 예수님의 재림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멸망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1절로 3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 롯의 아내는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자신이 살던 소돔이 불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지 못해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도망갈 때 소돔을 빠져나올 때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도망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단 말이에요. 뒤를 돌아봤어요. 우리가 볼 때 롯의 아내는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죠. 왜 뒤돌아볼 필요가 없는데 왜 뒤돌아봤을까? 하지만 롯의 아내가 뒤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소돔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에 대한 미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소돔의 삶이 좋았어요. 너무 그 삶이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세상에 이처럼 젖어서 살면 예수님의 재림 때 롯의 아내처럼 똑같이 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라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임할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무엇보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하시더라도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이 구원과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심판을 받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 구원을 받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가까운 가족 관계라도 그대로 적용될 거예요. 즉 가족 중에 믿음을 가진 성도는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가족은 아무리 친한 사이에 있다 할지라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 구원과 심판의 문제는 예외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34절과 35절을 보세요. 34, 35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한 자리에서 잠자리를 같이 하는 부부와 또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 여자들, 두 여자는 사실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를 바가 없죠. 하지만 같이 잠을 자는 부부라도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 심판을 당하게 될 거예요. 함께 맷돌을 가는 두 여자라도 한 여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한 여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무리 비슷해도 겉으로 볼 때 둘이 똑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에 따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주여 어디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심판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데려간다 할 때 뭐 데려가는 건 당연히 천국으로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버려둠을 당한다 하니까 어디로 버려지는가? 심판받는 사람들은 어디로 버려지는가? 이렇게 이제 그것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질문에 3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 성경에 보면 새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뜯어먹는 것이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면 독수리가 모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실 끔찍한 심판을 보여준다, 상징한다 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끔찍한 심판, 새들이 그 살을 쫓는, 그래서 먹는, 그 살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비참하고 끔찍한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때 임할 것이므로 돌이킬 수가 없고 영원히 지속되는 아주 끔찍한 심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깨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의 좋은 것에 빠져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편안해지고 또 더 윤택해지고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깨어서 세상을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주시기 위해 오십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이 마치 안 올 것처럼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세상에 젖어 사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롯의 아내처럼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너무 좋아서 그것에 미련을 갖고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좋을수록 더 편안해질수록 윤택해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증과 갈망이 점점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실 그날, 그 복된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참으로 힘들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에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이 땅의 고단한 삶에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속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복된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가정, 찬송과 기도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우리 가정이 있는 줄 압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도 있는 줄 압니다. 환우가 있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가정도 있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위에 든든히 세워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진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